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정해진 그런 주일은 아닙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정한 기념 주일입니다. 그 의미가 있겠죠. 어린이는 우리가 보통 미래 또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을 다시 새기는 것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만류하고 또 방해했던 그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오히려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고 약자였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처럼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리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있는 2명의 우리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이 롱펠로우가 우리에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심겨진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어린이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꽃 중에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느끼게 하고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는 밝고 행복한 꽃이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솔직히 동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그런 심령, 그런 모습은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3가지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얼굴 기억하세요? 너무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도 왠지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꽃은 향기롭다는 것이에요. 향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파됩니다. 흘러갑니다. 그 향기를 맡는 사람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평화로워지고 너무나도 상쾌해지는 것,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이들은 향기와도 같지요. 세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은 꽃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 가정, 또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가 없으면 결코 그 공동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롱펠로우는 이 3가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과연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린이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꽃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말씀하시죠. 악의, 또 뭐예요? 시기, 비방, 또 뭡니까?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위선, 이 악의, 비방, 거짓, 시기, 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동의되어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손해받지 않기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인생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 삶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손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해야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과감히 너희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너 친구를 미워하면 안 돼. 친구한테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 험담하면 안 돼. 너 악한 목적으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이런 것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만 합니까? 그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것을 과감히 버리고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 모든 것들을 여러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대하라는 건요, 여러분 무기력하게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반응하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험담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멈추십시오. 이러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행동할 때 보세요. 그 친구한테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어린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자라가면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는 하나 여러분 어린이의 모습은 그런 것이 없지요. 그냥 놔두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뭐.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가치들,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어렵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순수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순수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목소리 맞춰서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 은혜가 풍성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그때 시절이 너무나 까마득하고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나 식어 있는 그런 모습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지는 모습을 들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회의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직후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조금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나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그 어른의 모습으로, 장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적일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시는 일들을 하다 보면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한 장로님이 주일날이 됐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노발대발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해서 큰 액수의 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자기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찾아가서 막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헌신을 했는데 내 이름이 빠질 수 있느냐. 물론 인간적인 서운함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 강단에서 내 이름을 한번 언급 정도 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그 서운함을 막 토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장로님이 그 마음의 서운함의 생각에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경쟁을 부추기고 남 앞에 드러나길 좋아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생각과 기준과 가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틈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받아 누리고 감사하게 받고 정말 감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에 어떤 동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훌륭하죠. 참 말씀 잘 들으시는구나. 그러니 조금 더 지나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녹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딴지를 걸어볼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에 이 판단이 들었던 이 원인이 뭐겠어요?
결과를 떠나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가 틈타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입되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비춰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써내는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부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3절이에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것을 버리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내 앞에 서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온전히 누리게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용납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요. 이런이 아니라 어린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시작. 이런 어린아이.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장난삼아서 그러면 어린이 것만 하나님 나라이고 어른들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 붙어있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 것만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자들. 그래서 이런이 붙은 거예요. 우리 하나공동체의 모든 분들은 나이를 떠나서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지십시오. 사람 앞에서 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정녕 세상에서 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